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예, 한 여우가 길을 가다가 너무 목이 말랐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나무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따먹으려고 이제 뛰어 올랐는데 점프했는데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 올랐지만 결국은 따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우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것이다. 쉬어서 못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버전이 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 여우가 있었는데 이 여우는 운동을 많이 했나 봐요. 뛰고 또 뛰어 올라서 결국에는 그 포도를 이제 따먹게 됩니다. 주위에 있던 동료 여우들과 그 밖에 모든 각종 그 동물들, 짐승들이 막 찬사를 보내고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 맛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신 포도 맛입니다. 신 맛이에요. 다른 동물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마름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 애를 쓰지만 정말 고생을 하지만 결국 얻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뛰어오르고 또 뛰어오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 도달했는데 결국을 가지고 보니까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를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당연히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최단거리, 가장 짧은 거리가 맞습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그곳에는 이방 혼혈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낙인이 찍혀서 좀 멀더라도 그곳을 피해서 우회해서 돌아가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주는 말씀이 오늘 9절 후반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상종하지를 않았다. 이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 인간하고는 절대 상종 안 해, 나는 그 인간 절대 상종 안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친구 관계 그런 말이 아니죠. 상종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정말 증오심이 가득 차고 만나면 기분이 아주 더럽고 만나기 싫고 막 정말 이 정도의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마리아를 단순히 지나셔서 통과하시는 게 아니고 아예 수가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아예 자리를 펴고 앉으시고 그것도 대낮에 그 이방 여인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이건 당시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만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추적해 가다 보면은 아마 예수님의 방문 목적이 서서히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꼭 동문서답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와서 그럽니다. 물 좀 주시오. 그러면 아무 말도 말고 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어머,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 같은 미천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따지지 말고 물이나 주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따지지 말고 물이나 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엉뚱한 대화하고 어긋나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화의 이런 흐름을 보면 그나마 사마리아 여인이 다소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이상하죠. 저는 혹시 예수님이 너무 먼 길을 걸어오셔서 지치시고 힘드신 게 아닌가, 피곤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계속해서 이 어긋나는 대화를 이어나가고 계신 겁니까? 이 엉뚱한 대화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 무엇을 얻으려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들 설교 내내 궁금증이 있으면 또 힘드시잖아요. 답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대화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목마름,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이 여인을 거쳐갔던 남자가 몇 명이었어요? 5 플러스 1 해서 6명이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표정들이 다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그런 표정이시죠. 이 당시 상황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6명의 남자를 거쳤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젊어서부터 여러 남자들을 거쳤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만족감이 없었던 것이죠.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 결핍과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10중 8구 어떨까요?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마구 수군거리고 소외시켰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관계의 결핍, 목마름도 이 여인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제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녀 홀로 제6시에 우물가에 나타난 것이죠.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대체로 이스라엘 여인들은 해가 지는 서늘한, 요즘은 해가 져도 서늘하지 않아서 너무 더운데 이제 조금 서늘해지는 저녁 시간에 물을 뜨러 갑니다. 그것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동시에 같이 물을 뜨러 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한낮에 정오에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우물가에 나타난 것이죠. 이것을 보더라도 이 여인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결핍, 또 목마름, 부족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 여인의 출신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혼혈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어떤 정통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어떤 민족적인 불만족, 그런 컴플렉스, 결핍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면요, 야곱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절에도 야곱, 6절에도 야곱, 12절에도 야곱,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야곱이 준 땅,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을 굉장히 강조해요. 심지어 12절에 보면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 여인의 자부심 내지는 긍지, 어떤 집착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강조된 말입니까? 아니면 우물이 강조된 말입니까? 우물이 아주 시원하고 이 우물은 특허받은 물이고 아주 맛있는 물이다, 맛이 좋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다.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러한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냥 보통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언약 백성과 관련된 특별한 백성이다. 그런 사실을 은연중에 이 여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컴플렉스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 과거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못 살고 무지하고 이러니까 외국 나가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인 척하고 막 일본말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국인인 게 들키고 막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어떤 민족적인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여자도 자신도 알게 모르게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목마름과 결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절 이하를 보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면서 막연하게 정통 예루살렘 예배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은 이렇게 드립니까? 궁금한 것이죠. 왜 그래요? 자기 땅에서 자기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이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막 이렇게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다니기도 하시죠. 내게 만족을 주는 예배 형식과 장소를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관계에서 결핍과 목마름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이런 총체적인 결핍과 목마름을 이 여인이 지금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핍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버섯처럼 퍼집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또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나 어떤 구조가 나에게 준 상처일 수도 있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여인이 총체적 결핍과 목마름을 지금 그렇게 가지고 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결핍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 또 자녀들에 대한 어떤 직장에서의 위치, 또 사회 내에서의 어떤 나의 그런 명성, 여러분은 어떤 거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이 총체적인 목마름과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에 나타난 것이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여인 앞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단지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을까요? 단 그 이유만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피곤도 하시겠지만은 그 시각에 정확히 그 수가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또 7절의 말씀에도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그 말도 당신이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다라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물을 요구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인아, 네가 목마를 때마다, 네가 목이 마를 때마다, 갈증을 느낄 때마다 매일같이 길어 먹는 그 물을 나한테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 물이 너한테 진정으로 만족함을 주던 야곱의 우물물이 과연 너의 갈증을, 너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더냐? 라고 묻기 위해서 그와 같은 요구를 하신 것이죠. 두레박으로 기를 수 있는, 아무리 깊은 곳에서 두레박으로 기를 수 있는 그 물을 퍼 올린다 한들 그것으로는 너의 그 결핍과 그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남자를 아무리 갈아치워도 마음의 만족함이 없고, 종교의 장소와 형식을 아무리 바꾼들 참된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인간이 개발하고 연구한 그와 같은 자원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영혼과 구원과 그에 따른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생수를 먹어야 근본적 해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요 목마르지를 않는데요, 다시 마셔도 목마르지를 않는 생수래요. 여러분, 이 생수는요 이상하게도 한 번 마시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심장 속에 들어가서 여기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다시 솟아나는, 다시 샘솟는 샘물의 근원이 된다, 원천이 된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여인 앞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바로 유대인 그 남자, 바로 그 분이시죠.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걸어온 삶의 자취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야말로 선지자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거쳐갔던 6명의 남편보다도 그녀를 더 잘 알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진정한 7번째 신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오늘 생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수팔로 나온 거 아니죠? 여러분, 이분 자체가 우리가 마셔야 되는 생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그저 한 낯선 유대인 남자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고백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9절 한번 볼까요? 4장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19절에 가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9절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처음에는 9절에서는 낯선 유대인이었지만 19절에 가서는 선지자, 이제 29절에 가서는 정말로 예수님, 구세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냐.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인식과 진실된 고백이 점차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 선지자요,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인식에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녀의 삶을 바꾼 게 무엇입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이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오늘 어떤 분이신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 한영교회의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아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찾아 나가야 할 길입니다. 거기에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분이야말로 내 근본적인 목마름과 결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동시에 그 문제를 가장 철저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 또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오늘 꼭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 이후에 그녀의 삶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인은 참된 생수이시고 참된 신랑이시고 그 예수님을 이제 알고 모셔드림으로써 그동안 자기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 유일한 수단, 중요한 수단이었던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야곱의 우물도 이제는 필요 없고 더 이상 남자도 필요 없는 거죠. 그동안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았던 이 물동이를 이제 생명의 근원이며 참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미련 없이 내어 던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생수로 마시듯이 여기 심중에 이렇게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소외시켰던 동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그냥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수군거리고 소외시키고 비난하고 마구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 그 동네로 이 여인이 이제 그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았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3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동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민족적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회복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야말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총체적 결핍 뒤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만남으로써 총체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총체적인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만 회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회복됐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나타나야 하고 또 직장에도 나타나야 하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복된 공동체라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또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대신에 꼭 붙잡고 있는 그런 물동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관계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물동이는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각종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도박, 쇼핑, 스포츠 중독, 술, 담배, 마약, 약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회를 물들이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 물동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현대인들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결국 그와 같은 집착과 중독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 이 사회를 위기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이 외로움과 공허함은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여기 심중에 모셔드림으로써 참 회복과 참 은혜를 누리시고 날마다 회복되어서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 가운데 귀하게 빛나는 또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 심중에 또 새겨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